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강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너희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던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거센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페이지로는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47페이지 있는 말씀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의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현장 예배든 또 영상 예배든 그 어떤 모양의 예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올려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예배가 되어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각자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를 아버지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과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의 연약함으로써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 시간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망과 정성을 다한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간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펜치라고 하죠. 근데 정확한 용어는 펜치죠. 펜치라는 공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그 펜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박혀있던 펜치 하나를 끄집어내게 됐는데 그 공구 펜치가 그냥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녹이 잔뜩 끼어서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펜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녹이 끼었으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WD-40으로 기름칠을 했더니 펜치에서 녹물이 흘러내리면서 서서히 펜치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아서 WD-40으로 한번 기름칠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5번 정도 기름칠을 해줬는데 4-5번 정도 기름칠을 하고 난 뒤에 펜치를 이렇게 작동시켜 보니까 부드럽게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펜치가 녹이 쓴 것은 기름칠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기름칠이 빠지고 기름칠이 하지 않아서 녹이 쪄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구나. 기름칠만 제대로 잘 되어 있다면 녹이 쓸 이유도 없고 제대로 작동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뒤에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도 녹이 끼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녹, 여러 가지 문제의 녹, 여러 가지 어려움의 녹, 이런 녹이 끼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기도. 이 기도가 기름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녹이 끼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을 시험에 얽히지 않게 만드는 기름과 같습니다. 동양선교회 국제정보연구실 대표였으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의 저자인 패트릭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일하면 결국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야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 말씀은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500여의 축복을 이루자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한 시간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 신앙서적, 간정 등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감대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자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고 힘겨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잠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40절과 4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이엔 바운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에 쥐어주신 기이한 능력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의 손에 쥐어주신 기이한 능력이라, 귀한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귀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라는 책을 쓴 프랭크 로바크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기도다. 기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시험을 이기게 할까요? 어떤 시험을 능히 이기는 강력한 힘이고 무기가 될까요? 기도는요,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시련. 본문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용어 성경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시련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걸 두고 시련이라고 하죠.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 인생의 시련을 마음만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시련, 어려움을 마음만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도리 어떻게 됩니까? 더 고민이 쌓입니다. 더 걱정이 됩니다. 더 염려가 됩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절망이 될 때가 있고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약하기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 나무에 깊이 내린 뿌리와 같습니다. 큰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는 뿌리가 나무 전체를 굳건하게 해서 어떤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 깊이 내린 뿌리가 나무 전체를 굳게 세워 어떤 거친 셋바에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듯이 기도는 세상의 거친 파도가, 거친 비바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시련과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바운즈 목사님, 그분은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대요. 우리의 나약함은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서 승리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큰 덤프트럭이 시동을 걸면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6톤짜리, 10톤짜리 덤프트럭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거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했습니다. 힘을 더하였다는 말은 강해지다, 힘을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강해지게 하고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며 하늘의 힘을 플러스 해줘서, 더해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히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련과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취해서 형 에서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스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형이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칫하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모두 큰 화를 당하게 될 큰 시련 앞에 봉착하자, 이때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닥친 큰 시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이해야 할 큰 시련,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형 에스의 마음을 눈이 녹듯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날이 새고 이튿날 아침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창세기 33장 4절에 에스가 달려와서 칼을 야곱의 목에 들이댄 것이 아니라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렇게 창세기 33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에스,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오던 에스, 그 에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며 웁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큰 시련과 그 큰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큰 시련, 어려움을 이기게 한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런 시련, 또 어떤 청년에게는 또 이런 시련, 우리 개개인들은 나름대로의 시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취업에 대한 시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미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힘겨움, 어려움, 시련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다니지만 졸업을 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나이는 어느 정도 들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앞날을 설계해 나오고 싶은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아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체가 함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 코로나라는 이 큰 시련과 어려움을 같이 우리가 겪고 있죠. 이런 시련을 이기는 것,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시험이 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시련, 크고 작은 시련,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다 이 말은 큰 시련에 빠지거나 큰 시련 때문에 넘어지거나 큰 시련 앞에 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아하, 그렇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큰 시련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그 기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어준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큰 시련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모든 시련 앞에 기도를 잊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당면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문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에 맞춰서 7월 25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 18일 그리고 25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오늘 드려진 영상 예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대처하는 대체 예배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로 예배 현장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바른 몸가짐과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2시 반에 꼭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헌금할 금액들은 그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송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집회는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넉넉함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강사분들도 우리 청년부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서 또는 청년 임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적은 부평교회 청년부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